말씀 가운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라고 하면은 베드로에 대해서 잘 아시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의 기억으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보통 물어보면은 예수님을 가장 잘 따랐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있든지 그 이름이 등장하는 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란 제자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 선언을 하셨을 때에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하게 하시냐고,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예수님께 내 신앙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떠나지 않겠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그만큼 높아졌던 제자가 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에 관련된 설교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사건이죠.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자마자 이 베드로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날에 베드로 또한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배신하리라, 나를 모른다 하리라 했을 때에 나 절대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베드로는 닭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하죠. 이렇게 큰 소리를 쳤던 베드로의 삶이 한순간에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나약해지는 이 모습,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한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내가 매일같이 외쳤던 게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할 예수님을 내가 배신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배신을 한 겁니다. 그것 예수님께 자신 있게 나 3번 부인 안 하겠습니다 했던 이 베드로가 진짜로 3번 부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정으로는 굉장히 불안했겠죠. 좌절감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내가 예수님을 떠났다는 그 사실에 죄책감도 무척이나 심했겠죠.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제자된 사람들은 분명하게 이 베드로를 보면서 너도 그렇지 뭐, 별거 있겠니? 라고 봤을 겁니다. 그 경멸의 눈들이 이 베드로에게는 굉장한 타격감을 줬을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내가 왜 살아야 될까? 내가 정말로 지금 이 생활을 내가 진짜로 영위하는 게 맞을까? 다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뒤 이 베드로는 그 3일 동안에 정말 이 가슴 졸이면서 내가 진짜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갔다 와서는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자, 이제 베드로의 심정은 어떨까요? 말씀대로 살아나신 거는 기쁨입니다. 다시 시작되는구나.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입니까? 약점이 생겼죠. 부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난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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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부인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다시 오시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들이 생겨난 거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뭔가 느낌이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제자들을 맨 처음 만나는 그 장면을 잘 보시면은 베드로가 강조되는 문구가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그냥 동등하게 마치 베드로란 이름이 잊혀진 것처럼. 물론 이 여인들이 찾아갔을 때에 그 베드로의 이름이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등장한 곳에는 베드로의 이름이 두드러지게 나오는 장면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사랑하는 나의 제자 베드로야 라고 했던 예수님이 나를 안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관에 그래 내가 배신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나를 대하시겠지. 이 자존감과 이 속에 있던 마음들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눈길도 잘 주지 않으시니까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시선과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관심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이 베드로는 서서히 조금씩 더 무너져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지를 하고 있었던 그 고기를 잡고 있었던 제자들한테 나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수 아침밥을 차려주시고 또 제자들을 불러서 손수 이것들을 먹이셨습니다. 정말 다정다감한 그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 지금 여태까지 가슴 졸이면서 나 이제 잊혀졌구나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얼마나 이 베드로가 기다렸던 순간입니까? 즉각적으로 이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럼 여기서 상황이 모두 끝났으면 좋은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조금 고민이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두 번째 대답에도 역시나 바로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조금 더 강렬하게 얘기하는 거죠.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게 세 번째가 되니까 고민이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대답을 들은 베드로 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겠죠. 한 번이면 끝났을 텐데 두 번까지는 괜찮은데 세 번째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말이 좀 늘어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고민하다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모든 것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왜 자꾸 물어보십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보통 우리가 아이들한테 뭔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에 질문을 하면은 평소에 그냥 아무런 잘못이 없었을 땐 다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들이 예찬인데 예찬아 정리하라는 거 다 정리했어? 네 아빠 정리 다 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안에 뭔가 좀 찔리는 것이 있다면 양말 한 짝을 어디든가에 숨겨놨다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다 했는데 그런데 뭔가 주저리 말이 길어집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세 번을 질문하셨고 그 세 번째 질문에 베드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물어보셨을까? 그래서 정말 이 마음 가운데 베드로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했다면은 당연하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자신 있게 얘기했겠지만 핑계를 대는 겁니다. 주님 모든 거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는데 왜 자꾸 나를 괴롭히세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이미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7절을 우리가 같이 보면은 세 번째 이르시되 유하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근심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심령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정말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 이전에 도피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습성입니다. 사람은요 어떻게 된 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게 무척이나 힘들다는 거죠. 뭔가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상황 다 아시면서 내 마음 이렇게 양심의 가책 심하게 느끼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베드로도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3번 부인했으니까 이렇게 3번 연달아서 질문해서 나를 골탕 먹이시는 건가? 나는 지금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질책을 받는 것일까? 그래서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모른다 3번. 그럼 사랑한다 3번으로 퉁치시려나.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이 말씀만 보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지금 베드로가 쩔쩔매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뭔가 보상 심리라도 가지셔야 되나? 혼쭐을 내고 있나? 예수님께서 꼭 그러셔야 됐을까?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3번을 질문하심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3번 강조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 베드로를 다시금 세워주는 이 제자들 앞에서 너희가 잘못한 것들 너희 동일해.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은 너희를 다시 세우시리라. 이 말씀을 이 베드로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제자들을 배려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좀 자세히 봐야 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랑. 사랑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4가지의 사랑의 표현을 씁니다. 에로스, 그리고 스테르고, 그리고 필레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는 아가페. 근데 이 에로스는 육체적이고 또 스테르고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그런 사랑이고 또 필레오는 우정입니다. 인간과 인간 간의 우정. 그리고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신적인 사랑, 그리고 우리가 목숨 내바쳐서 할 수 있는 사랑. 이것이 아가페인데 오늘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대화를 한번 자세하게 다시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원어로 보시면 아가파오 메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베드로는 필로세라고 대답하죠. 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네가 지금 내게 목숨 바쳐까지 진실되이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은. 근데 제자의 베드로의 대본 뭡니까? 필로세. 아까 말씀드렸던 우정에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지금 목숨 바쳐서 예수님을 따를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배신한 사람이거든요. 나 지금 상태가 무너져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필로세. 2번째 질문도 예수님 물어봅니다. 너 전적으로 나에게 목숨 바쳐서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나는 필로세입니다. 우정적인 사랑 그 정도까지는 내가 지금 가능할 것 같네요. 아시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3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이냐면 필레이메. 이거는 예수님께서 전적인 사랑? 그래, 알겠어. 너의 모든 상황 알겠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 네가 갖고 있는 사랑을 내게 하면 돼. 비록 우정일지라도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랑을 나에게 주면 돼 라고 대화를 낮춰주시는 겁니다. 기준을 낮춰주시는 거죠. 너의 상황, 너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 다 알고 있어. 그럼 알고 있지.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변치 않아. 그러니까 기준을 낮춰줄게. 우정도 괜찮아. 이 질문을 했을 때에 베드로가 근심을 한 겁니다. 그만큼 근심한 겁니다. 왜 필로세일까? 내가 그만큼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예수님 아시는구나. 나 아직도 안 되는 거 아는구나. 예수님께서 진짜 내 마음 아시는구나. 그래서 근심하고 근심해서 대답한 게 필로세. 나 지금 이것밖에 안 돼요, 예수님. 여러분, 이 질문을요, 우리에게 만약에 한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전적으로 사랑하고 목숨을 바쳐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의 질문은 과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사실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목숨 바쳐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목숨 바칠 수 있습니다. 주님, 충분하죠. 나 당장 죽으라고 해도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이 심중 가운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전적으로 주님의 뜻 다 따라가긴 좀 힘들 것 같아요. 라는 마음이 이 안에 있죠. 그런 마음을 품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 그렇게 할 거야? 내가 예수를 보내가지고 내 외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했는데, 죽게 했는데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 이해해. 나 그래도 너 사랑해. 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그 사랑의 기준을 낮춰서까지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미션을 하나 내립니다. 나의 양을 먹이라.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의 삶만 봐서는 사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뭔가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죠. 마귀가 뭐 하나 살짝 유혹해도 금방 헤헤 그거 좋은데?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거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뭔가 좀 유혹이 옵니다. 유혹이 오면은 나 목사인데 이렇게 하다가도 이거 좋아 보이는데? 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해야 되는 시간인데 갑자기 정말 제가 좀 보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이 딱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갑자기 광고를 봐버렸습니다.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미련한 죄를 짓는 죄인이라도 사랑하셔서 쓰신다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어떻게 사용하셨냐면은 교회를 세우는 그 자리까지 세워주십니다. 베드로를 뭐라고 하시냐면은 반석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 어디에서 기초가 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요, 여러분이 조금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그냥 질책하고 바로 잘라버리고 너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을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결국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17,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도 배반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배반을 예수님께서 책잡아서 너는 이제 탈락이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약속은 유효하다. 내가 너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나 우리를 반드시 도와서 세우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나서도 그 뒤에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이죠. 이들은 바깥에 나가서 전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잘 기억해 보시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위로를 받고 이렇게 어린 양을 먹이라라는 미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나가서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는 부족한 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베드로가 언제 변화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밖에 나가 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에게 부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찾으셨을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깊숙한 곳에 분명하게 큰 소리로 외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성령의 충만함을 요구하지도 않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과정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 음성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다는 것은 반대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나요? 예수님은요, 정말로 그 큰 고통 가운데 당할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 신의 모습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떨어지는 그 고통도 감내하시면서까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요? 왜 오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서요? 아니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려 예수님이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했을 때에 나는 이제 끝났어가 아니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야겠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정말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해야 되겠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완벽한 곳은 아닙니다. 사실 완벽한 이들이 모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우리 교회는 부족함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찾아온 이들이 모여서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는 교회거든요. 내가 나를 무조건 사랑하느냐 하시는데도 끝내 주님 사랑은 하는데요, 좀 힘들어요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들이 모이는 곳, 바로 우리 교회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 하나만은 확신합니다.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최선을 다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 사랑하는 거, 성령님 사랑하는 거에 한번 내 힘과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힘드시면 구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거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거 힘들어 죽겠어요.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그 모든 것을 도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힘드신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모든 것이 잘 되기 때문에 혹여나 하나님을 잊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이 질문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이 질문이 여러분의 신앙을 키워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질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